3월 마지막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봄의 화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이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여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여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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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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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스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수행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하고 준행하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사 제약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들을 제약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추운 겨울 웅크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새 생명 피어나듯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새롭게 샘솟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이 다시 가득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상 삼고 지내온 나라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산불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들의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삶 속에 이 세상 성공과 욕망의 종욕에 사로잡혀 고유한 평온 속에 우리의 교만함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애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나가게 승리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이, 직장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힘이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오니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태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 모든 삶 속에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다섯 교회 청년 연합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고 수원 남부교회에서 모입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및 문답이 4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잠옷실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입니다. 4월 6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14일부터 18일 오전 6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9시 예배 때 또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입니다. 또 남전도에서는 토요일날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저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 그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또한 유럽이 또 그곳을 침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이 종교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잃었다가 말씀대로 이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190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회복을 했고, 하마스와의 전쟁,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 여러 나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다 종교 전쟁입니다. 하마스는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 전쟁이고, 또 이렇게 요르단, 이란 그 나라도 이스마엘 후손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제 인용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서 오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유다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겠지만, 징계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동생이 야곱.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60세의 자녀를 낳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태중에 그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라면서 팥죽 때문에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근데 이 그 팥죽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가 붉은 팥죽을 좋아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이제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 나중에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무척 미워하는데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가 붉은 바위라는 그 뜻이 이제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 그의 별명도 에돔이지만은 에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붉은 바위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 세일산이 있는데 호리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오아시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얻게 되고 그곳에서 무역 상인들에게 숙박 및 또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이 에돔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언을 1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은 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고 15절에서 16절은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바다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 그다음에 이상을 뜻합니다.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그러한 미래에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각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이유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을 때 그때 에돔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그들은 나바테아 족속, 그러니까 나바트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바티안, 이 나밧 족속은 아라비아 북동쪽에서 생긴 족속인데 그들이 나중에 에돔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일궈낸 문화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이렇게 이제 절벽, 아주 이제 높은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고 그들의 궁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은 쫓겨나는데 유대의 아래쪽 그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에돔이 아니라 이제 이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이들은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로마 사람들과 전쟁을 그렇게 하지만은 완패를 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가 바로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불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돔 지역에 살면서 그 에돔 지역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이 에돔 지역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을 그러니까 상인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포악해서 많은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 숙박 시설을 짓게 됩니다. 무역 상인들이 그곳에 이제 들르면서 뭐 음식도 먹게 되고 물도 돈 주고 사게 되고 숙박도 이용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이렇게 구리도 발견되고 철도 발견되면서 그들이 또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얻게 되면서 군사력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해발 600, 700m의 높은 지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땅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 살아서 또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산다.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그들이 이제 절벽 가운데 살았는데 절벽 가운데 밤하늘에 보니까 이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황홀하고 행복하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자만에 빠져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도둑과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들어왔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과 강도가 아닌 무시무시한 적군이 그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포도를 따는 자, 그것은 일꾼들을 뜻합니다.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를 따는데 다 따지는 못합니다. 얼마만 남겨둡니다. 도둑과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그러한 적군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양식, 그들의 숨겨둔 보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동굴입니다. 동굴 깊숙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보물을 다 빼앗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그 숨겨둔 보물을 다 빼앗아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그런 목숨까지도 다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내 방법, 내 노력, 내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내가 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이 에돔 족속처럼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이 꺾이게 될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지만은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에돔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침략했던 자들, 포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빼앗아가고 숨은 보화를 빼앗아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들과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자들, 그러니까 에돔 편에서 봤을 때는 신뢰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교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에돔을 침략을 합니다. 처음에는 에돔을 속이고 함정을 파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에돔은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그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물질로 무역을 하면서 무역을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부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이 에돔보다 더욱더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나바트 족속입니다. 이 나라는 주전 5세기경에 그 아라비아 북동쪽에 유목민으로 그 이제 유목민이 작은 소수의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향료, 모략, 그리고 옷감, 비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돔과 메소포타미아, 애굽, 거기만 처음에는 그렇게 무역을 했는데 이들이 중국을 알게 되면서 중국에서 값싼 그러한 재료들을 사다가 비싸게 뭐 메소포타미아, 애굽, 에돔 각 나라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 돈을 주고 군사를 사고 그들이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이제 쫓아내고 거기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이제 나바트 이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페트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나라가 보면은 그들의 신전과 궁전을 이제 절벽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나라를 이제 절벽을 이제 부수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엄청난 막강한 그러한 군사가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이제 유대의 빌부터 사는 이둠의 그러한 족속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 군사에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용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왜 놀라냐면은 이 에돔의 모든 사람 모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마는 대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만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는 언변이 특별히 지혜롭고 그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에돔 그 족속은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주변 나라와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그 주변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용도 했고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그들은 잘 장사를 해서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그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 당시에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족속 이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격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꾼이 나무 도끼를 가지고 아주 칼날이 잘 드는 그러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 손잡이에서 그 쇳덩어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빠져서 자신의 발등에 찍히게 된 것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면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니까 그 상처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진짜 나바트 족속을 믿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발등을 찍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형제라고 하지만은 유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우애가 있었는데 이 유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이 형제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 형제 간에 또 친척 간에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돈거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이 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제 간의 종교 때문에, 이전에는 다 같이 불교였고 뭐 유교였는데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형제 간에 이제 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독교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형제 간에 그 뭐 제사 때문에 종교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형제 간에 우애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제 믿어서도 안 되고 나조차도 믿어서는 안 되고 형제 간에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품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돔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침략 당시입니다. 그때 포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침략을 하고 그들을 압제했던 백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에돔 족속 그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날 때 거기는 무역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무역 상인들처럼 우리가 당신들의 음식을 사고 돈을 주고 사고 당신들의 오아시스, 당신들의 숙박, 그러니까 음료수, 물도 돈을 사고 숙박도 돈으로 다 해결하고 다 정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서 에돔 족속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도 에돔 족속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BC 605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1차 포로,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타서 멸망을 할 때까지 바벨론의 협력자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마른 보화가 뺏겼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눌 때 방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방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 중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 때 그들은 웃으면서 입을 크게 벌려 웃었고 그것을 어쩌면 소문을 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사촌이 망하니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그들은 행복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 나라 일본과 중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 뭐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뭐 이제 뭐 고소하다 뭐 이렇게 기쁘다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이웃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의 그러한 고난, 형제의 그러한 핍박, 어쩌면 형제가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 물질적으로 어렵게 됐고, 또한 육체적으로 또 어렵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나의 행복으로 그렇게 느끼고 인터넷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어렵게 됐을 때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에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얼마나 악하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었는데 이 숨은 곳을 에돔 족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숨은 곳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이 바위 틈에 잘 이렇게 숨는데 이들이 말씀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줄. 그래서 그들이 숨었는데 그 숨은 자리를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고 이제 유대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들은 지푸라기 같고 야곱 족속은 그 이제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BC 135년 이쯤에 이제 마카비 그러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이듬의 족속을 어쩌면 물리치고 이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지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 왕 노릇을 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과 형제의 그러한 족속이었지만은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고 못할 짓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의 그런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그러한 죽음, 지옥에 갈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상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렇게 벌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스럽게 또한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불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웃, 산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 나라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또 이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어려움, 고난을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에돔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 죄는 미워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러한 또한 이렇게 슬픈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돔 족속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야곱의 후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에돔 족속은 결국 멸망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와 또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또한 에돔 족속처럼 세상의 그런 악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하나님 그랬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님께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현재 어려움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들 그 암세포를 멸해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일명을 주어주옵시고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 환경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주일 학교도 늘 항상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비전을 드는 주일 학교생을 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점사를 펴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그 절망과 하나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알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돔 족속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온 가족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의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리를 주옵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옵시고 거래처가 늘게 해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성과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게 해주옵시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사님과 미래자립교회도 늘 항상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사람과 물질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주옵시고 피해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희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금 현재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고 산불 피해와 또한 서민을 위해서 그들이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믿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또한 아버지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현재 고난 어려운 것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